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로마서 묵상하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아담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 관리하는 통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도 주셨죠. 그러니까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잘 정복하고 다스릴까,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곳에는요, 이 에덴 동산에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슬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이 에덴 동산에 먹구름이 덮치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12절부터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란 것은 아담 이후에 인류 전체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죠. 아담이 저지른 죄, 뭡니까? 그렇게 많은 과일 나무들을 두고 하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사탄이었어요. 사탄, 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문제는요,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이 한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죽을 처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죠. 온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였던 그 한 사람,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그 짐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13절 함께 볼까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보이십니까? 이 죄라는 거죠.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누구에게 주어졌었죠?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또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또 가나안으로 이끌어 갔던 그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담 이후에 또 모세, 그리고 이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 이전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뭡니까? 율법이 없었다는 건 어길 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법이 없었다는 건 죄가 없었던 거 아닐까? 죄가 없었다는 건 결국 죄의 결과도 죽음이 있었을까? 죽음도 없었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아담과요, 모세 사이의 사람들 굉장히 많죠? 왜 죽었을까요? 죽었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죽음이란 건 죄의 질병의 하나지 않습니까? 이 죽음. 죽었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건데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죠? 결론은요, 바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다라는 결론밖에 없죠. 그들은 율법을 어긴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절 보면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듯이 장차 올 그 누군가도 대표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듯이 예수님도 온 인류의 대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담과 여기 적을게요. 아담과 예수님, 인류를 대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이 한 일은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이 아담과 예수님을 어떻게 대조하는지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네, 아담은요, 인류를 망하게 한 대표. 근데 이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신 대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인류는 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통치자의 역할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망이 왕인지 또 인간이 왕인지 이 죄가 왕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왕이라면 죽고 싶을 때 죽고 죽기 싫으면 안 죽어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고 죽기 싫다고 안 죽겠습니까? 누구든 뜻하지 않은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을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우리를요 이렇게 사망에서 이 의로 은혜로 소망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온 인류에게 덮친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질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고통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것처럼 깨어진 그 형상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들이 되찾아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은혜로, 이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